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지근해서 뜨거움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옛날 사진. 왜 사진을 찍는가?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가끔,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때 참 좋았던 시절을 추억을 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야, 저때 저랬었구나. 그때 참 좋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사진도 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 사진이라는 것은 1970년대 또 80년대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들이라든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다 이제 열악하고 또 사람들도 참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그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모습이 참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립냐면 그때가 불편하고 어려운 지금보다도 참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했다. 그리고 신앙이 뜨거웠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를 가끔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 이민교회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보다도 여러 면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그 예전에 가졌던 이 신앙의 어떤 순수함, 또 신앙이 가졌던 어떤 뜨거운 열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차갑거나 또 미지근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소아시아 지역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바울이 전도여행 하기 전부터 여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서 자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AD 60년경에 지금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원을 해줘서 그걸 복구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우린 괜찮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자생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는 부유했고 또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삶이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이제 자신감도 있었죠. 나는 부유하다. 이런 어떤 자신감들,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데 칭찬의 말씀보다는 약간 경고의 말씀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지근하다 이 얘기했습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말 들은 것처럼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싫은 느낌이 듭니까? 남녀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도 뭐 미지근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평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지 못하죠.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런 비유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비유가 담겨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볼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뜨거운 온천수물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뜨거운 온천수물이 히에라볼리에 가면 이제 온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뜨거운 온천수물이 흘러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날 때는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예를 미국에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노천 온천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온천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온천하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온천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온천 수물이 뜨거운 그 물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흘러다 보니까 이제 식어져 있는, 그래서 별로 온천수로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이 딱 그 느낌으로 와닿는 겁니다. 아, 미지근한 거, 식어진 거,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게으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부를 이뤘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아마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이 하는. 그래서 분주하지만 뭔가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신앙에서 미지근한 것은요, 차가운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방황이 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차가운 거는 아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미지근한 사람보다 더 낫다. 왜? 차가운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을 탁 변화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나 예전에 다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식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싸늘한 무관심. 물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제가 대하면서 또 느끼는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속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답답하니까 좀 신앙의 좀 속도를 좀 높이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또 재촉하거나 하면은 그것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속도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온도라고 또 있습니다. 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뜨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 찬양을 할 때도 막 눈물이 막 쏟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뭐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너무 감정이 메말라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눈물도 안 흘리는가? 근데 그 사람마다 그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급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계속 지속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의 속도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또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려주는 것 필요하고요.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조율하는 것.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뜨거웠는데 이제는 다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어진 마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미지근한 상태를 그냥 편안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오래 안주하고 머무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나는 원치를 않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변화되라 라고 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기지만 내가 편안할 때 이렇게 느낄 때만 할 수 있다.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 오늘은 그러면 예배는 오늘은 그냥 패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할 마음 별로 오늘은 안 생기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거. 기도는 하는 거 알긴 아는데 나 어려울 때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오늘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편안함에 젖어서 분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편안함의 안주의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있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는 수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이 자전거를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하루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 미지근한 모습을 극복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 또 미지근한가, 관심을 막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마음이 식어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거나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관심을 있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깨어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저 자신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지,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게끔 만들기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너무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 더 관여해서 더 많은 일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충성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계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한 목사님이 3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때도 많았다고 해요. 많은 위기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그걸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그걸 거치고 넘어가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그래서 31년 동안 목회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꾸준하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참 훌륭한 목회자로 은퇴를 잘 하신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는 과정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벽에 그 한 목사님보다는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한 목사님 항상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시 예배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5시 반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5시 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을 갖다 먼저 와서 목사님보다 늦지 않으려고 해서 1시간 일찍 왔는데, 또 1시간 일찍 왔는데도 한 목사님이 와서 먼저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목사님의 영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셨대요. 물론 이런 바닥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교회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구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저녁에 그곳에서 계시면서 지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것도 꾸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라오디게아도 이 온천수 물이 식어진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물은요 끓기 직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끓기 전까지 99도의 물이나 20도의 물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20도에서
1도만 올리면 21도가 되지만 99도의 물은 1도 올리면 맹렬하게 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99도의 물은 1도만 올라가면 맹렬하게 끓기 시작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1도를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1도씩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1도씩, 1도씩 매일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 뜨거워지는 그런 1도씩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도 꾸준하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단단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제도 예배드렸지만 또 오늘 예배드리고,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고, 어제 성경을 읽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하루에 1도씩 정립함으로 내 신앙의 온도를 20도가 아니라 99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뭐 그런 일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초등학교 요즘에 개근상이라고 있잖아요. 개근상. 학교 한 번도 안 빠진 개근상을 참 옛날엔 좋게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이고 해외여행 갈 여유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개근상 타는 사람을 보고. 예. 근데 여러분, 그 꾸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라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낭비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튼튼한 태도예요.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맺습니다. 신앙의 비극이 있어요.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이 라오디게아처럼 그 신앙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는 게 신앙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 미지근함에 머문 이 교회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고 있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미지근함에서 뜨거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미지근함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내가 너를 두드린다.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식어진 내 가슴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